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율동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하나, 둘, 셋, 넷.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하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것 마음 다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속립유년부 김재희 어린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순종하면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윤주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지혜 주시고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당우리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은 결혼할 사람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일까요? 그 예비 신부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헬입니다. 라헬은 삼촌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버지이자 삼촌인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앞으로 장인 어른이 될 삼촌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야곱을 보니 목사님도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아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준비했답니다. 케이크도 사고요. 여러 개의 초를 사서 하트 모양도 만들었습니다. 꽃도 사서 장식을 하고요. 천장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도 달았습니다. 작은 현수막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구를 좀 적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사랑, 너만을 사랑해. 그리고 한 문장 더. 나와 결혼해 줄래? 11년 전 프로포즈 때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2초만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짜자잔! 1, 2. 네,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면 좀 부끄럽지만 그때를 기억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였는지 몰라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 허락을 받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냥 결혼 허락을 받으면 되는데 7년 동안 일해 드린대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성경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결혼 문화가 있었대요.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은 신부 가족에게 돈을 줬대요. 왜냐하면 혹시 남편이 죽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면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다는 거예요. 고대 문서를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은 30세겔 정도를 주었대요. 은 30세겔은요. 일꾼이 3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래요. 꽤 많죠. 몇 년 동안요? 3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몇 년 동안 일해 드린다고 하나요? 7년입니다. 3년 정도만 일하면 될 것 같은데 왜 7년일까요? 네, 정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꼭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처럼 느꼈을까요? 이렇게 야곱은 7년의 시간을 화살처럼 보내고 드디어 결혼식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잔치를 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첫째 날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해가 지고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되어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고 기뻤을까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 야곱이 씩씩거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5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튿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레와와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삼촌이요, 야곱을 속였습니다. 첫날 밤에 라헬 대신에 첫째 레아를 들여보냈던 거예요. 캄캄한 밤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 신부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닌 레아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했을까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삼촌 라반이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26절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첫째가 시집을 가야 둘째가 시집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딸 첫째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수긍이 되었을까요? 아, 삼촌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제가 잘 몰랐네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7년을 기다렸어요. 그 변명에 아마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첫째가 먼저 시집 가야 한다면 미리 알려줬어야죠. 왜 7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속였냐는 거예요. 아니면 7년이 다 되기 전에 먼저 레아의 신랑감을 열심히 찾아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어야 하죠. 하지만 라반은요, 7년 동안 야곱을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으로 야곱을 속였는지 몰라요. 결혼식이 열리는 날 어떻게 했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과 첫째 레아의 결혼식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요.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이 이 결혼식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야곱, 라헬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라반이요, 야곱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하죠.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 주어야 되네.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또 뭘 하라고 해요? 7년 동안 더 일해 달래요. 그런데 그 순서가요, 전과는 좀 달라요. 전에는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인데 이번에는 라헬을 먼저 준대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화가 나서 다 끝장내고 싶었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에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자, 야곱의 14년을 정리해 볼까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합니다. 하지만 결국 삼촌 라반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7 더하기 7,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었을까요? 왜 야곱이 속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냥 야곱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힘든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5배는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야곱은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소리치면서 과거의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나요? 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인 척 했어요. 형의 채취, 냄새가 나도록 형의 옷을 입고 털 많은 형처럼 보이려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감싸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이 변명하듯이 첫째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첫째가 먼저 받아야 할 축복이 생각났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첫째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팥죽을 주며 첫째의 권리를 달라고 했어요. 형을 속인 거예요. 야곱. 우리는 흔히 야곱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과
속이는 사람, 이 둘은 좀 잘 어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거울을 야곱에게 주세요. 겉모습만 보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은 바로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나를 속이는 삼촌 라반을 보면서 속이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삼촌에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절규하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약함을 보게 하세요. 목사님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이제 11살과 7살이 되었습니다. 보통 아들 둘이 있는 집은 어떨까요? 1번, 매우 사이가 좋고 조용히 잘 논다. 2번, 시끄럽고 틈만 나면 싸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목사님 집도 예외는 아니에요. 잘 지낼 때도 있지만 또 잘 다툽니다. 형이 숙제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면 동생은 늘 심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좀 한가하면 놀아주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는 심심해서 누구 방으로 갈까요? 네, 공부하고 있는 형의 방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형이 뭐라고 할까요? 1번, 잘 왔다. 2번, 나가. 몇 번요? 2번이에요. 나가에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다정하게 나가줄래? 2번. 나가!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물론 동생이 형 방으로 들어가서 좀 방해는 했지만 목사님은 첫째를 볼 때 동생한테 너무 차갑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럼 목사님도 첫째에게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1번, 동생한테 예쁘게 말해줄래? 2번, 야, 동생한테 예쁘게 말해.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도요,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돼요. 야, 동생한테 예쁘게 말해줄래?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과 야, 나가! 라고 말하는 첫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첫째가 누구를 닮은 걸까요? 아빠를 닮은 거예요. 아들은 아빠의 거울이에요. 아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울이 있나요? 목사님처럼 가족이 아마 여러분의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의 거울이에요. 엄마 아빠의 좋은 성품을 보고 닮아가세요. 하지만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화를 잘 내시기도 하고 약속을 하고 잘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부모님의 약한 부분을 통해 나의 약한 부분을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도 나의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친구일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역시 나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발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친구의 약함을 통해 나의 약함을 보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의 거울이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의 거울이야.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거울이었습니다. 속이는 삼촌을 통해서 야곱은 속이는 나를 발견했어요. 무려 14년 동안 일하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실까? 그냥 야곱아,
너 다른 사람 속이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굳이 왜 14년 동안이나 삼촌을 섬겨야 했을까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야곱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야곱,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바꾸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특별한 섬김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속이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약함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세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삼촌 라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야곱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부모님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친구들을 통해 나의 약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찬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 훈당 우리 교회 올해의 말씀 신나게 불러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말씀을 낭독하니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운지라. 그때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반 선생님을 통해 보내드린 다음 성경 읽기표를 따라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시간인데요. 모두 잘 읽고 있지요? 혹시 나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일부터 꼭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지난주 범위는 창세기 35, 39, 45, 49장 그리고 출애굽기 3장과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 퀴즈! 지난주 범위 안에서 총 3문제를 냈는데요. 정답을 반 선생님께 보내면 미션 2포인트를 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사는데요. 이때 보디발은 누구에게서 요셉을 샀나요? 총 7글자입니다. 정답을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향해 너는 무엇과도 같다 라고 축복을 해주었나요? 힌트는 4글자이고요. 땡땡 나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퀴즈. 이집트의 10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것이었지요.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물이 피로 변한 강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세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춘 친구들에게 미션 2포인트를 드립니다. 혹시 문제를 듣고 강도사님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강력한 힌트 나갑니다. 창세기 39장, 49장 그리고 출애굽기 7장을 다시 보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는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번 한 주도 어묵과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미션 완료를 기대하며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